사람들은 무엇인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가치를 가지고 살 때 어떤 보람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고 가치를 살 때 살아가고 있는 힘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지요. 근데 이 가치를 어느 쪽에서 찾느냐 하는 것은 각자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함 속에서 자기 가치를 높이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것들을 소유해서 소유함 속에서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많이 모으기도 하고 지식을 많이 가져보기도 하고 명예를 얻어보기도 합니다. 소유에서부터 가치를 느껴보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소속에서 가치를 느낀다고 합니다. 소속.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느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 동물로 태어난다고 그러지요.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딘가에는 소속이 되어지는데 가정 안에 소속이 되어 자라나다가 학교에 소속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는 어떤 단체에 소속이 되어지기도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소속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소속이 있기도 하고 내가 선택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소속되어지는 소속기관이 있기도 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소속하는 것은 아니지요. 나라라고 하는 것도 내가 선택해서 소속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해서 소속하는 곳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각종 단체, 어떤 모임에 소속되어질 경우 그 모임들은 내가 선택해서 소속하지요. 그런 소속 속에서 어떤 보람, 가치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어떤 사회 봉사라든지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단체든지 아니면 내 즐거움과 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단체든지 각자가 원하는 바에 따른 소속, 그 소속감 속에서 내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속에서 자기 가치를 느낀다고 하기도 해요. 내 이름을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나타낼 수 있을까?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어져서 아니면 연예인들이 되어져서 아니면 어떤 작가가 되어져서 내 이름을 남기고 싶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자기 이름을 남긴다고 내 이름을 남겨놓는 일들 속에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느끼는 거지요. 어떻게 내 이름을 남겨놓느냐. 내 후대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할 때 어떤 이름으로 기억해 주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겨놓기 위한 이름으로 내 후대에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어질 수 있는 이름으로 이렇게 남겨놓음을 통하여서 가치를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우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책 한 권은 남겨놓고 가야 된다. 그래서 꼭 책을 한 권 써놓고 가래요. 자서전이 됐든 수필집이 됐든 아니면 많은 목사님들이 내기를 좋아하는 설교집이 됐든 책을 한 권 남겨놓으래. 그래야 내 이름의 흔적이 남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부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가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가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속에 남겨놓는 가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스스로 어떤 일들을 이름으로 남겨놓은 업적이 아니라
내가 단순히 교회에 속해져 있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단체에 속해져 있는 것의 가치가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얻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줄 수 있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관계의 회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들을 바르게 발견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어디에서 행복을 찾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가치들, 소유의 속에서 행복을 찾기도 하고, 내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들을 통하여 행복을 갖기도 하고, 어떤 소속감 속에서 행복을 갖기도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을 가진 사람만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꿈꾸든, 무엇을 계획했든, 무엇을 소원했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승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지위들을 찾아가면서 그 안에서 행복도 느끼고, 그 안에서 가치관도 새롭게 발견해 가고, 그 안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열매를 맺혀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오은영 무슨 상담하시는 그분의 말씀 속에 이렇게 들어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차이들을 참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존감, 나라고 하는 사람을 나는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느끼며 살아가고 계세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잘 되어지는 것 보면서 부러움도 별로 갖지 않아요. 물론 부러움 갖지요. 그렇게 되고 싶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자신감도 갖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누가 나에 대하여서 비판하고, 누가 나의 이야기를 하고, 누가 내 삶을 뭐라고 할 때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내 삶의 자존감이 있고, 내 삶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이 말할 때에 이렇게 흔들리고, 저 사람이 저 말할 때에 이렇게 상처받고,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많은 상처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자존심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들은 상처가 많고 상처가 깊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도를 출발하면서 저는요, 여러분들의 자존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높아져 가고, 2023년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 행복감도 찾아가고,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정말 삶의 가치도 높아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서의 말씀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 중에서 대예언자라고 지칭받는 사람입니다. 먼 미래에 대한 예언들을 많이 하는데, 그 예언 중에 한 가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때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복도 주셨어요.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물질적인 부유함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부흥도 일어났습니다. 종교 개혁도 이루었습니다. 아수르 대군들이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적인 개입하심으로 아수르 군대들을 전부 죽이고 이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그런 어떤 잘 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경고의 메시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물론 히스기야 앞에 히스기야 아버지 기억하시는지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잖아요. 얼마나 타락했든지 성전을 다 부셔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불제사, 일명 인신제사를 드리던 사람이에요. 아수르에 갔다가 아수르의 그 신전에 있는 제단의 모형이 너무 좋아서 그 제단을 모형을 그려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게 보내어서 그 성전에 있는 제단을 치워버리고 아수르 신전에 있는 제단 모양 그것 만들어서 갖다 놓고 그곳에서 제사 지내던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타락이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오고 나라가 참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갈 때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이 되어져서 종교개혁도 이루고 사회개혁도 이루고 정치개혁도 이루면서 나라를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그 일에 이사야가 큰 공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환경 속에서 선지 활동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은요, 나라가 멸망에 대한 예언들을 합니다. 포로 생활을 예언합니다. 암울한 미래를 예언해요. 그러면서도 그 암울한 미래를 암울하다 말하지 않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사야 32장이나 35장이나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강조가 되어져요. 또 이 40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은요, 나라가 멸망하여 나라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이름도 거론하면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민족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40장 이후부터 쭉 예언이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43장 말씀에는요, 그런 배경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존감도 약해지고 존재감도 약해지고 가치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미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랑받는 백성이다.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의 말씀으로 2023년도를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가슴속에 되새겨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인가. 첫 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이십니다. 내 삶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포로로 끌려가 나라로 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럼에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보배롭고 존귀한 가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환경들이 죄악된 삶을 살아왔든지 억눌린 삶을 살아왔든지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살아왔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실까요?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였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것은요,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요,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요. 내가 뭔가 많은 열심을 내어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이 모습 이대로의 것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죄악 가운데 허물 가운데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요, 외형을 가꾸어 외형을 꾸며 외형을 화려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짓는 것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오늘 여기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분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거예요. 성경 말씀들을 보십시오. 요셉이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요,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형들로부터 따돌림도 받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찾아갔을 때 그 형들은 그 요셉이 미워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도 형제인데 죽이지는 말자고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애굽의 종이 되어 살아가지만 여전히 삶은 고달프고 여전히 삶은 곤고합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 편안했겠어요? 거기에 누명을 씁니다. 보디발의 아내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기대감도 가졌지만 그들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참 힘든 나날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꼭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2023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은 여전히 있을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만 연단의 과정들, 훈련의 과정들은 여전히 존재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았지만 하나님에게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들 속에 형통한 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어져서 2023년도도 가치 있는 신앙인의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신앙이 가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공급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돌아가실 때가 다 된 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제자들 중심으로만 바라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베드로같이 다짐하고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모른다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이런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잘 아시지요?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물려받아서 재산 가지고 나가 허랑방탕하면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형은 그 동생이 미웠습니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도 했을는지 모릅니다. 내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간 아들이라도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니실까요? 우리가 탕자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도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도 등져버리고 살아갔을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실어 버리지 아니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도 우리가 이 사랑을 가슴속에 되새겨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못났어도, 배운 것 없어도, 가진 지식 없어도,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내어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창조하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이 가치를 더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사람과 사랑받는 것을 아는 사람과 사랑받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의 질이 다릅니다. 어린아이들도요, 어린아이들도 그렇지만 애완견들이 그렇대요. 자기를 사랑하는지 자기를 미워하는지 너무 잘한대요. 너무 잘한대요. 애완견들이 자기를 사랑하면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가서 아양 떨고요, 재롱도 부리고요. 근데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요, 가까이 가지를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어린아이들도 잘 알아요. 어린아이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는요, 손 벌리면 얼른 가요. 근데 자기를 미워하면요, 아무리 손을 벌리고 이름을 불러도 오지 않아요. 아이들도 그래요. 그런데요,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라고? 사람이요, 성장한 사람들은요, 사랑받고 있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배신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어른이에요. 제가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많은 사랑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으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화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 사람은요, 사랑에 대한 보답할 줄 알아야 사람이에요.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예요. 세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세 번째로요, 우리의 정말 신앙인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가치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은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놓았어요. 목적을 부여해 놓았어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의자들은요, 여러분들이 앉을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피아노는 좋은 음률을 내어서 연주할 수 있는 것이 이 피아노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여기에 마이크는요, 설교자인 제 목소리를 확대시켜 여러분들이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마이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목적이 다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적대로 쓰여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도 제가 전구를 하나 갈았는데 전기 불이 안 비추어져요. 저 전구의 목적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춰야 되는데 전구가 전구로서의 역할을 못해요. 빛을 비추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갈아서 버려요. 고장나 못 쓰게 되어졌으면 버려요. 고쳐 쓸 수 있으면 고쳐 쓰겠고, 그렇지 못하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고장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고쳐 쓸 수 있는 부분에서는 고치실 거예요. 때리기도 하고 어루만지기도 하고
다듬기도 하며 고쳐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으면 고쳐 쓰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치실 수 없다 생각하시면 아낌없이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사울 왕을 버리듯이, 가룟 유다를 버리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지 못하면 버려집니다.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우리를 세워놓으신 목적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 성경 말씀 속에 보십시오. 다윗 같은 저들, 부모에게 버림받고 형에게 버림받고요, 아들들에게도 무시받아 반역을 반복해서 일으키는 아들들. 그러나 다윗의 생애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에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요,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끝까지.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 요압으로부터도 배신을 받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도 다윗을 버리시지 않아요. 왕위를 빼앗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보십시오.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를 타켓을 삼아 법률이 제정되어져도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소중하게 여겨 2023년도를 살아가면서 이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잘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복의 통로를 열어가시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서의 간증거리를 남겨놓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사랑받는 백성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23년도 또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의 가치를 잘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